안녕하십니까. 종로 2부의 황재익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제는 그렇게 하니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이고 요절은 6절입니다. 요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들고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된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수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삶을 주목하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베드로의 삶을 주목하시는 예수님 1절로 5절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가르치시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배에는 누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실히 일하는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사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부터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방향을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보다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더 잘 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도와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빈 그물을 싣는 마음의 아픔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나아가 베드로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다가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5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부터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피곤하여 지쳐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밤에 많이 나갑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물고기에 모이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고기들이 연합이나 한 듯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열심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내팽개치고 친구들과 오늘을 한탄하고 싶은 마음도 한편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낙심하거나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만사가 귀찮게 여겨집니다. 집도 안 치웁니다. 설거지도 안 합니다. 이불도 안 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빈 그물로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말도 듣기 싫고 피곤해하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까?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인생을 한탄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빈 그물을 싣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부터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힘들고 지쳤지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축구의 명감독 히딩크 감독이 축구 선수 박지성에게 말했습니다. 지성아, 너도 유럽에서 통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박지성 선수는 유럽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선수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 청각 장애인입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병에 걸려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정 있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시는 사랑, 허물도 덮어주시는 사랑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1904년 비장애인도 힘들다는 미국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헬렌은 미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자신의 일생을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섬기는 데 일생을 보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인생에 관심 갖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반전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에게는 고 최사무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는 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소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2장 베드로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6절로 11절입니다. 6,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부터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말씀을 지성적으로 풀고 들려주는 강의를 좋아합니다. 말씀도 좋고 은혜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렇게 하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성에서 깨닫고 가슴으로 실천하는 가슴으로 오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근 저는 아들과의 깊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아들로부터 저의 단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로만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 아들은 아빠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의심을 갖고 실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의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의 문제를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6장 상반절 그렇게 하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까지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행동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선생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주인 되신 로드로 주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적인 생각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슬픔의 원인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 2배 가득 나누어 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구원한 목자의 직분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 전환과 축복을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을 이제 후로는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어부의 삶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목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야곱이 요한의 삶의 방향도 전환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삶이 세상을 쫓는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삶이요 가장 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삶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인생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돕는 일입니다.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진정한 자유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섬기는 삶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 시절 1989년에 한 후배를 통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선배님, 성경을 공부하고 인생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한다면 왜 시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젠틀하게 저에게 강권을 하였습니다. 90년 여름 수양회에 초청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 앞에 저는 죄악된 인생과 상처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원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1과 고1 때 2번의 IQ 테스트에서 모두 2번이나 IQ가 2자리가 나왔습니다. 낮은 IQ로 인하여 학업에 대한 고민과 자신감의 상실을 넘어 공부로는 안 된다! 라는 확신이 내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공부로는 안 되면 돈을 벌어 성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교 졸업식 때는 저의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제 동기들에게 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을 제가 지고 가고자 했습니다. 84년 성대 농대에 입학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재수하여 85년 국민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학교 생활은 늘 알바의 인생이었습니다. 89년 복학 후 노가다를 하며 각종 알바를 하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돈을 벌어 성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돈을 벌면 술과 정욕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허리도 다치고 몸과 영혼이 지쳤습니다. 인생이 절박했습니다. 언제까지 내 고집대로 살 것인가? 내 자신에게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인생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학 시절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캠퍼스에서 공부에 말씀을 암송하고 학업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과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캠퍼스의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쁜 학생 시절에 후배들을 말씀으로 돕고 섬기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정헌진, 황인배, 임성태 목자들이 섰습니다. 그 외에 많은 후배들을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공부하였습니다. 머리도 IQ가 안 좋은데 공부하는 시간도 짧은데 은근히 걱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하며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고기가 찢어지게 잡히게 하셨습니다. 학창시절 졸업도 못할 자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하시고 석박사를 거쳐 이 분야의 전문가로 세워주셨습니다. 모교의 겸임교수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키와 평생 머리에 대한 깊은 열등감을 갖고 살 자를 설리반과 같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축복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도와주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사업체에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늘 사업을 하며 염려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으로 구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젊은이들을 고용하고 소원 있는 직원들을 석박사 과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다가 하루하루 피곤하여 지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제는 후배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근 저는 2명의 형제를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박혜찬 형제님과 서재현 형제님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젊은 시절에 방황의 시간을 줄이고 많은 시간을 귀한 곳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인생입니까? 제가 부르심의 산소망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방황하는 젊은 지성인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는 축복된 목자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니 실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호숫가에서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 행동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통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과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니 행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때마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통해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축복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